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울에게는 적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쏟아내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몰두하고 쏟아내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죽이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바울은 다시 재정비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하고, 이번에는 실라와 함께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전도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으로 하면 튀르키예, 옛 명칭으로는 터키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려고 하던 여정을 바꾸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여정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니로 가지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방해하신다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유럽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의 여정을 바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처음 잃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곳이 기원전 167년경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기원전 42년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지정되게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퇴역하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기 시작하자 그 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빌립보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였던 루디아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회당을 의미하는데 아직 그곳에 회당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바울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강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집에 있었던 빨랫감을 또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지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삶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그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훗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이 토대가 되어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전초기지로 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만났던 두 번째 사건은 점을 치던 한 여종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복음을 빌립보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 귀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해주는 점을 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쳐주던 점이 제법 잘 맞았나 봅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은 이 여인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니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이 말하였던 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밤낮
바울과 신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괴로워서 바울은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이 귀신이 나오라고 말이죠. 바울의 이 선포를 듣고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자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점을 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이 상당히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것으로 주인들은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바울과 신라가 우리의 성에 우리가 따르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따르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지요.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이제 그들의 고발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에 억울하고 낭망할 만한 그런 일 가운데 있을 터인데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갇힌 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나고 있는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가두고 있었던, 옥을 막고 있던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죄수들이 탈옥하기에 최적의 조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옥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본다면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난 것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며 그는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감옥을 닫고 있었던 문이 열린 모습을 본다면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을 지키고 죄수들을 잘 돌봐야 되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으니 나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칼을 빼들어 목을 찌르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감옥에서 그 간수를 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든.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세 번째 큰 사건은 바로 이 간수와의 만남입니다. 간수는 감옥에 뛰어들어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당신들처럼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울과 신라 일행,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해진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을 통하여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소와 같이 매일매일이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하루하루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 일행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성령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보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평범한 곳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에게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드러나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겠지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은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치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요 제국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업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적정하게 매겨진 가격을 우리에게 치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삶에도 가격표를 매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로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는 1년에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브랜드와 그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의 차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곳에서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직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한 소설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지요. 그 소설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소행성 B611을 설명하며 굳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모두 이들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도 좋아해. 내 새 친구를 소개할 때도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아. 절대로 말이야.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 수집을 좋아하니?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그 애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그 애 아빠 수입은 얼마라고? 그리곤 어른들은 내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께 이리 말한다면 그의 집 창문엔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엔 비둘기들이 있고요.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그럼 어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따져보지 않지.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럼 어른들은 외치지. 정말 멋진 친구를 사귀는구나. 세상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이처럼 숫자로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릴 만큼 호화롭고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아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투고 경쟁하며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제국의 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지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은혜를 누리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려고, 무언가를 열심히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기에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만 멈추어도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자신의 전속력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라 말씀하시죠. 그 잠시 멈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잠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잠시 멈춤으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시간을 잠시 멈추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만나는 자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잠시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삶을 멈추게 되고요.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멈추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궁극적인 생명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궁극적 생명을 맛보는 일을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운 사람이 누리는 이러한 궁극적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다 보내시고 나면 가정에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내가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나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내일 아침 일어나시기 전에 1분에서 2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눈을 반짝 떴을 때에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눈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침대를 짚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을 우리가 맛보는 것도 궁극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에게 내 입술을 열어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멈추는 자리에서 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손경민 목사님께서도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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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삶의 시간을 잠시 멈출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삶을 확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그 은혜에 힘입어 삶의 현장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평강은 샬롬이지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려고 부지하게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의지력을 발동시키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의지가 무너지는 일들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 외부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내 환경과 마음이 좌절과 낭망으로 무너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좌절, 핍박,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을 확인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 바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나의 통장의 잔고가 많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가 강하고 많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맛보며 살아가기에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바로 그 평강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강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집을,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좋은 차량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목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멈출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었던 간수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멈춤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활짝 비추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